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외국을 많이 갔다 온 게 아니라 다녀온 외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대단하다 전혀 이게 아니라 목사님 갔다 온 데가 별로 없구나, 나중에 많이 보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호주를 가보니까요, 이 공원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예쁠 뿐만이 아니라 이 공원들이 참 크덥디다. 이 한국의 공원도 참 좋지만 외국의 공원, 특히 호주의 공원을 가보니까 참 넓어요. 제가 저희 가정하고 거기 같이 있었던 한국인 목사님 가정하고 여행을 가게 됐어요.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첫 여정이 어디였냐면 공원이었던 거거든요. 국립공원. 그 국립공원이 얼마나 넓든지 막 돌아다니는데 반나절 이상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뭘 봤게요? 호주니까 캥거루도 보고 코알라도 보고, 와, 제 코알라는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야? 막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제 마음 한켠이 너무 불편한 마음, 막 깨름직한 마음, 막 좀 짜증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카메라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가서도 제가 막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근데 찍는데 뭐가 없어졌냐면 바로 이 아이피스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사진을 찍을 때 여기 이렇게 사진 이렇게 이 뷰파인더라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놓고 찍는데 이거를 그냥 고정해 놨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얘가 탈착식이에요. 그런데 얘가 없어진 거야. 한국에서는 얘 몇천 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이게 막 2만 원, 3만 원 이러는 거예요. 사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 한번 살려면 막 시내에 나가가지고 막 수소문해서 사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저는 저걸 잃어버렸으니까 아직도 호주에 많은 일정들이 남았는데 아울리치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나도 속상한 겁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어디 갔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런 저를 보고 왜 그러는데 아이피스 없어졌어. 그거 뭔데 여기 붙인 그거 별거 아니잖아. 나 찾아야 되겠는데 거기 그 먼 길 온 거를 또 뒤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아니야, 나 이거 꼭 찾아야겠어. 막 저는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무 찾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이거 별거 아니지만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주님, 제가 저걸 찾아야 되겠는데 저거 어디 있을까요? 저거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한 장소를 딱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죠. 여보, 나 그거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찾으려고?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 그래? 이제 목사가 보여주셨다고 하니까 뭐라고는 말 못하고 제 아내도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반신반의야. 그거 꼭 찾아야겠어 이런 눈으로 가는 길에 내가 빨리 한 그 스팟을 안 보고 얼른 들렸다가 올게. 애들은 그거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아내와 이 일행들은 그 작은 공원, 그 안에 또 공원이 있잖아요. 그 공원에 들어가 있고 저는 황급히 들어왔던 그곳으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달려서 그곳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 넓은 호주의 그 공원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으로 딱 갔더니 저게 딱 있는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다 꺾고서는 달려왔어요. 일행들한테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에서 찾았어요. 우와!
그때 막 너무 막 박수치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 얘기하니까 기억을 못해요. 저만 기억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는지 아세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이 아이피스를 찾았기 때문에 제가 기뻐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기도에, 내 작은 하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이걸 경험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찬양 인도를 제가 20여 년가량 해오고 있는데, 이 찬양 인도자에게는 한 가지 갈망함이 있어요. 그 갈망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찬양 인도하는 이 찬양 콘티에, 그리고 찬양의 방향이 목사님 설교의 방향과 일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한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예배 인도자라면 난 몰라, 막 목사님의 뭐 설교가 뭐 어떻게 됐든, 예배의 뭐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됐든 나는 내 방향으로 갈 거야, 이러한 예배 인도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설교와 그리고 예배 전체의 방향과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께 물어봐야죠. 아주 쉽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본문이 어떤 거고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그렇게 저희 이전에 목사님들께 그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이번 주 설교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콘티에 좀 참고하고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묻고 최대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목사님께. 네. 목사님께서는 잘 알려주셨어요. 잘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목사님께 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어떤 방향으로 설교 준비하십니까? 제가 좀 맞추겠습니다라고 여쭈어봤어요. 네, 목사님이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좀 고민을 하세요. 한참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저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경호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청중 앞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다. 나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단다. 근데 어떨 때는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설교가 끝나는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설교하기 전날 뒤집어 버리시기도 해. 근데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그 음성에 순종을 해야 하지. 그런데 네가 이렇게 설교 며칠 전에, 예배 며칠 전에 나한테 와서 물어서 그것을 예배 인도를 준비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뒤집으실 때에는 너는 이 예배의 방향과 이 설교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찬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단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한테 묻는 것도 좋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들어봐. 하나님께 질문해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너에게 알려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방향으로 찬양 콘티를 짰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주제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어떤 곡으로, 어떤 고백으로, 어떤 멘트로, 어떤 분위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예배 인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을 했어요. 때로는 좀 디테일하게 주님께 묻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의 설교 방향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그랬던 거 아니고, 그래도 간간히 잘 모르겠을 때 묻기는 했지만은요,
목사님께 묻기 그 다음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제가 해 나갔던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께 묻기도 하지만 물은 걸 가지고 들은 걸 가지고 저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고 주님께 듣기 시작을 했던 거죠.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하냐면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의 방향하고 찬양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간간히 일치를 해가지고 우와 오늘 이랬다 이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는 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시구나,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임제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설교자잖아요. 제가 소름 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김규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금요일 날 목사님이 하려고 하셨던 그러니까 하셨던 그 설교가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설교에 이렇게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설교인 거예요.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원래 김단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상황을 만드셔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금요일 날에도요, 김기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최원영 목사님께서 아시다시피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오늘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시리즈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 그런 확신들, 그런 감사한 마음, 그러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성도가, 어떠한 청년이 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며칠 안 가서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콜이 와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고 지도를 받았던 적이 불과 그렇게 긴 역사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단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그러한 일들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은 상당히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러한 방향들이,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이 그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갑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 각 개인들과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향대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를 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불과 20년 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하면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라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러워졌죠. 특히 우리 주임제 교회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정말 친밀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이 아니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관심 있어 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좋지 못한 일들, 좋지 못한 어떤 경험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멈추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미뤄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상외로 많다라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 음성은 일부 특수한 사람, 목회자나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같이 어리고 그리고 우리같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운영이 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잖아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 3부 예배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 하나님 음성 듣기의 ABC,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작업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프랙티컬한, 프랙티컬이 영어로 뭐죠? 실용적인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 실제로 그 방향대로 우리 공동체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함께 나누고 배워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음성 듣기가 과연 기초 작업이 잘 되어 있는지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아직 익숙치 않은 우리의 청년들은 기초를 하나하나 놓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기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다소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희귀하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듣는다.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음성,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시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대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을 만드십니까? 종이에 쓰셨나요? 설계도를 그리셨나요?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뚝뚝딱딱 뚝뚝딱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까요? 말씀 한번 보시죠.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말씀으로 온 땅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제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수없이 나와서 몇 번이 나오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건 아마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바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거예요. 만드시고 바로 하신 일이, 그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디자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나,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디자인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인간은요, 성경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니, 그 전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인간들과 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구약 시대에만 그런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 글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이잖아요.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네,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사울이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또 예수님의 음성이 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신약 시대에 주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임했죠. 사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임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고, 계속 역사상 지금도 여전히 이곳 가운데에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와 똑같은 능력으로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늘 매일마다 대화하고 주님과 농담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그 음성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81편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짜잔. 네. 이 말씀을 함께 좀 보실까요? 시편 81편을 보면은요, 이 시적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이 시잖아요.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이렇게 느껴보세요.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11절 봅시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안타깝다.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들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축복의 길로 갔을 텐데,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처지는, 막 하나님이 막 가슴을 치시면서 막 답답해하시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시는 분들처럼. 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면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한 길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을 하는 구절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이냐면 양치기. 특히 예수님은 나는 목자다라고 하시는 구절들이 많죠. 그 중에 요한복음이 더더욱 그렇잖아요. 양의 습성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가 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근데 양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과 목자가 아닌 사람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다고요. 안 믿어지십니까? 들을 수 있다니까요. 양은 구별해요. 진짜 영상을 보시죠. 정말 구별하는지 안 하는지. One more time. Oh, one is.
Oh, there.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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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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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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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eah.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양은요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인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27절. 네.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내 양들은 나를 안대요. 그리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얘들아 띠까띠까띠까 하니까 이렇게 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음성에 따라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양들이 아까 불렀던 이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으면 어떨까요? 양들이 막 분별 못하고 이 목자의 음성을 막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가 아닌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양을 잘 돌보려고 부를까요? 남의 양들을 막 풀을 막 줘가면서 풀을 줘가면서 그래 너 잘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걸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주인이 아닌 다른 존재가 양들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요한복음 10장 그 전반절들 이 앞에 절들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도둑이라고 해요. 해치고 약탈하기 위해서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이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탈당하고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약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 그러면 안 들어야지 다 안 들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피폐해지고 약탈꾼들의 그러니까 타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성경적이구나.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제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라는 그러한 생각, 그 원인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냥 들리는 보이스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무엘을 부를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사울을 부를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를 때에도 소리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양이 자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 풀밭에서 다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깨어 있는데, 어떤 양은요 풀 뜯어먹다가 이제 식곤증이 오는 거지. 식곤증이 와가지고 잠깐 그늘에 가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부르는 거죠. 목자가 얘들아 이리 와라 라고 부르는데 자고 있으니까 못 듣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지 않은 상태, 우리의 영이 자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을 계속해서 깨우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잠자지 않도록. 잠깐 자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잠이 정말 오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양 중에도요 꼭 말 안 듣는 양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자 얘들아 이리 와라 하고 하는데요, 꼭 이리 오라고 하면 저기로 도망가는 양이 있는 거예요. 아 안 들어 하고서는 귀를 막는 양들이 있는 거예요. 참 반항심이 많은 양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목자들이 뭘 갖고 다닙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죠. 이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막대기는 뭐 일이나 늑대들이 다가왔을 때에 무찌르는 막대기인 거예요. 근데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이 양들을 치는데, 얘가 막 말 안 듣고서는 일로 가자 하는데 막 저쪽에서 막 그 삐져나가고 나 일로 갈래요 막 이러는 양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자가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톡톡 치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 팍 이렇게 치는 거예요. 꼭 말 안 듣는 양은 어떻게 가냐면, 지가 가고 싶은데 가다가요 덤불에 막 걸려가지고서 이러고 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 가지고서는 끌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팡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의도적으로 안 듣기로 결정한 사람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귀를 막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면은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재미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 음성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테야 하고선 자꾸 삐져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꼭 이제 그렇잖아요. 그 주님께서 한 번씩 툭툭 치시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모두 다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는 누군가 아직도 음란물들을 끊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다라고 저는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 그 보고 있던 게 꺼지죠. 꼭 그럴 때 누군가가 내 방문을 두드리죠. 꼭 그럴 때 누구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야 보지 마. 툭. 너 보면 창피하잖아. 보지 마. 툭툭 이게 치시는 거죠. 네. 또 어떻습니까?
술 마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막 술 고래가 막 되게 막 이렇게 마시는 거죠. 그러다 꼭 어떻게 해요? 어디 가가지고 다치고 옵니다. 막 위가 아파가지고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꼭 그래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청년들의 그 간증들이 꼭 그렇다고요. 제가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자마자 구토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도 꼭 이런 얘기를 담배를 폈는데요. 담배를 폈는데 막 오바이트 나오고요. 막 구역질 나와서 막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막 저는 꼭 엇나가지를 못해요. 왜? 엄마가 기도했는지 목사님이 기도하셨는지요. 제가 엇나가는 일만 하면은요 꼭 무슨 일이 생기고요 다치고 그래요. 막 그래요. 가지 말라는 곳 가면은요 꼭 다리 부러져요. 막 이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손길이냐면 주님의 음성인 거죠. 지팡이로 툭툭 가지마 했는데 갈래 막 이러다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길,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까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고요. 잠깐 두세요.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처럼 약탈당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1절 말씀이 뭐라요? 내 백성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약탈당했다. 그래서 아파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이 점점 망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셨다. 우린 모두 다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첫 번째,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상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음성 안 들을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뻗ing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갑자기 싫어지는, 그리고 이성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치 비상식적인 것들, 그리고 넘어가는 것,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안 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아가는 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사무엘이 잠을 잡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꾸 음성이 들리면서 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도 부른 적 없다. 또 잠자는데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너 부른 적 없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대답합니다.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 음성이 들을 때.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사무엘이 적용을 하죠.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어떻게 말했나요?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사 시대를 끝마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던 그러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의 태도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순간, 이 설교가 끝나는 이 순간, 그리고 바로 설교가 끝나지 않아도 바로 이 순간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아니면 듣지 않아 말을까에 대한 그러한 선택인 거죠. 근데 우리의 태도는 어때해야 하냐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질 때 주님께서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태도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를 결정해 달라라는 그러한 전화들, 그러한 카톡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부쩍 요즘 들어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조금 답답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깐 제가 대답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떠하냐면 저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고 알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저는 멈춥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주님께 여쭙냐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일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묻거든요. 여러분들 수많은 삶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의 지성과 여러분들의 판단력으로 아하 이거지 하고서는 결정할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 하고 잠깐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대화하고 어떠한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갈등하는 가운데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 잠깐 멈추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은 이렇게 대응하라고 하지만 제 머리는 이렇게 대응하라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주님 여기 수많은 옷들이 널려 있어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옷을 입고 갔으면 좋을까요? 심각한 일 아니어도 아주 사소한 것도 여러분 주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 차를 운전하고 갈까요?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갈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종이 듣겠습니다. 뭔가 중요한 어떠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것에서부터 한번 주님 앞에 여쭈면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 이거 되게 좋아하신다는 거. 아주 사소한 것도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훈련들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쳤고요. 좀 더 제가 보강을 하자면 오늘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3 ABC 중에 첫 번째였어요. Introduction 이었거든요.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네. 하나님 음성은 도대체 뭔가? 정말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내 귀에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들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들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음성들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각자가 듣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모아져서 그 모아진 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 하울링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누구 한 명의 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모두 다 모아져서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람의 어떤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운영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기틀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좋으신가요? 네. 기대해 주시고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